오늘은 65절 한번 읽어봐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한 장만 선택했냐면 여기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십자가의 조롱, 총체적으로 가시가를 쓰는 조롱,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조롱받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하며 조롱하고, 경비병들도 예수를 손찌검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공동 번역의 얘기인데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까지 받으셔야 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조롱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받은 게 아니고 조롱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읽어내야 할 부분. 예수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예수를 조롱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인 그분은 조롱당하지 않아. 실제로 그들이 조롱했지만 조롱당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그분이거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여기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이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 누가 그 무엇을 한다 해도 더럽혀지거나 또는 깨끗해지거나 하지 않아. 원래부터 깨끗했고 원래부터 늘 그 하느님의 사랑 자리는 더럽혀질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더럽혀질 수 없는 자리.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한 게 하냐?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했을까?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을 조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사셨던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사셨던 분이라면 그 예수를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알아. 내가 누구요? 나 역시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 자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이유는 뭐냐면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한다면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무지란 무엇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 아는 것을 무지라고 그래요. 이 잘못 안다는 말인 무엇이냐면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무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따로 너 따로라고 보았던 이 무지가 예수님을 조롱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너 따로로 보는 이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우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은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거다. 그게 참된 지혜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의 참된 지성을 향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출발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아는 것, 나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철학의 출발이 시작돼. 철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밝음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밝을 철자, 철학. 철학이란 말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밝은 지혜를 아는 출발점이 바로 그 점이다 라는 점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철학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철학의 종점, 철학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을 아는 거지.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하느님과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지요. 늘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삶을 살고 있다. 오직 하느님뿐이다. 오직 나뿐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오직 주 하느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의 지혜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무엇을 아는 내가 없다는 걸로 귀결되는 것, 그것이 종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 따로 너 따로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히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넌데, 네가 난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내가 너를 조롱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너를 조롱하는 것은 곧 나를 조롱하는 것이기에 감히 그 누구도 조롱할 수가 없는 거죠. 너를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죠. 너의 뺨을 때리는 것은 곧 누구의 뺨을 때리는 거냐면 내 뺨을 때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 누구의 뺨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질러진 인간의 무지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조롱한 적이 있을까? 종종 있었어. 지금도 그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 가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기서 공적인 인물을 제외해야 돼.
그럼 공적인 인물들은 누구예요?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적인 우리의 얘기에 뒷담화의 대상이 충분히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들은 공적으로 드러난 인물들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비판하거나 공적으로 얘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윤석열이를 조정하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일꾼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을 일이 있으면 문제 삼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런 거.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누구로 뽑았어? 머슴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롱은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을 살면서 조롱한 적은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조롱하면서 산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그를 무시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람. 그런데 내가 그 누구를 조롱했다면, 내가 그에게 침을 뱉었다면, 내가 그를 무시했다면, 누구를 무시한 거야? 나 자신을 무시하거나 나 자신을 조롱하거나 나 자신을 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돼. 실제로 우리는 나와 남이 따로 없이 사실은 네가 곧 내고 내가 곧 네라고 하는 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은 적이 있는가? 무시당한 적이 있는가? 그로부터 내가 업신여김 당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그런 적이 가끔 있었던 적이 있어. 되게 기분 나빠. 불편하고 화도 나고 지가 뭔데 나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안갚음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다가 엎어져 버려라.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 불행이 닥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다시 이제 이 상황을 되돌이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받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경비병들도 그를 무시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을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았어.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건 뭐예요? 허공과 같은 이거거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는 이것으로 살았어.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의 얼굴을 침을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주먹을 때리고 온갖 조롱을 다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받지 않으셨어. 그들은 조롱했지. 그러나 조롱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무엇으로 살았으니까? 이것으로 살았으니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둘이 아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분명해지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뒷담화를 때려도 얼굴에 침을 뱉어도 또는 나를 조롱해도 무시해도 사실은 이것에서는 아무런 더럽혀지거나 그리고 여기에 상처가 나거나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상처를 받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 그러면 상처받지. 그런데 따로 없는 이것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든든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여기에는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증가되지도 않고 이게 바로 불사불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 비웃거나 업신여기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인 이 변함없는 이것 영원한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 많은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이것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겨이 이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면 뒤집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되게 바쁘게 살지요. 그런데 뭘로 살아? 따로 있는 나로 살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을 예쁘게 가꾸고 몸을 깨끗이 씻고 몸단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몸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수단은 될지언정 이 몸뚱아리가 나는 아닌 거거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서 귀한 선물로 가지고 살지만 이 몸뚱아리는 나는 아니야.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는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지만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지금 풀벌레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또는 요란하게 들리지만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은 변함없는 이것. 이게 분명해지면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생각하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의식하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바로 지금 이체만 분명해지면 여기서는 그 무엇도 오고 가지만 더럽혀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이것으로 산다. 이렇게 제 앞에 여러분 앞에 줌으로 화면이 보이고 또 소리가 들리죠. 무엇으로 보고 들어요? 이것으로 보고 들어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단께. 늘 있다니까. 항상 있다니까. 없어진 때가 없었다니까. 이걸로만 산다면 그 어떤 침을 뱉는 행위가 눈앞에 있어도 나를 무시하는 그 무슨 행위가 있어도 예수님처럼 많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다 하는 그것으로 살 수 있다니까. 어때요? 생각, 감정 이전에 자각하는 이것, 의식하는 이것, 알아듣는 이것, 느껴지는 이것. 우리는 다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 이 하느님에 의지하고 살고 이 하느님인 사랑에 의지하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린토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내가 이 세상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언어, 여러 언어로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뭐요? 사랑. 이것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같고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뭐야?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줌을 보지요. 줌 속에서 들려오는 제 소리를 듣지요. 보고 듣는 이것이 그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경계 없는 이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있었고 항상 있었고 내 잠잘 때도 있었고 내가 토사강난으로 뒹굴면서 떼굴떼굴 굴를 때도 내 곁을 떠나 있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내가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느님이거든요. 이것이 나거든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요. 나.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을 뭘로 바꾼다고요? 내가 없으면,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나는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한 특권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애 말을 하고 어린애 생각을 하고 어린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어렸을 때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서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나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그래요. 이것은 침을 받고 얼굴에 주먹을 때리고 그리고 경비병이 그 조롱을 다해도 이 사랑으로, 이것으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시면서 기도까지 하셔. 주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자리,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눈앞에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바로 이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형태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냄새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이게 뭐야? 지금 소리를 듣는 이거에 줌 앞으로 한번 봐봐요. 얼굴을. 그럼 보이지요? 줌을 보는 이거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전부야. 눈앞에 이거. 이것은 조롱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허공 같은 이것은 비가 와도 젖지 않습니다. 이 순수한 이것은 욕을 먹어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의식이 되는 것. 맛보고 있는 이것. 맛보아지는 이것. 그죠? 마탱아리가 하나 없는데
마탱아리 없는 이것이 맛을 봐. 이것은 소리가 아니여. 침묵과 같은 거야. 소리 아닌 이 침묵이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상이 아닌 전체로서 나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게 뭐야? 살아 있음. 그것이 나요. 현존, 현재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이것. 진실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있어요. 생각하면 이것 없이 사는 것 같아. 생각이 나를, 근데 생각은 사실은 주인이 아니거든. 뭐가 주인이야? 이것이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주님이라고 불러. 지금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이것을 주님이라고 한다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니까?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거든. 그런데 이건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현존 살아있음. 동의하시죠? 의식하는 이거요. 자각하는 이거. 의식하는 이것은 자각되지 않잖아요. 의식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의식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이거요. 보는 이것을 볼 수는 없잖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잖아. 제발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우리는 이 사랑 자리에 있어. 보는 이 자리, 듣는 이 자리, 느끼는 이 자리, 맛보는 이 자리, 생각하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뭐요? 늘 있는 이것. 이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있어 없어? 나 있지. 너무나도 나 없다는 사람은 여기 바보지. 그 나로 살아. 지금 있는 이 나로.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리거든요. 허공과 같은 이것이죠. 오직 이것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살아있음에 의지하고 살지. 결국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미 있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던 그 자리하고 지금 눈앞에 이 자리하고 똑같은 그거라고. 예수님의 그것과 나의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것과 나의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나의 살아있음과 예수님의 살아있음은 둘이 아닌 이거라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이것을 본래 성품 사랑자리라고 하고, 이게 바로 각성이라고 하고, 인지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일체가 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요즘에 산책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이게 빛이구나. 너희는 빛이다. 그랬거든. 그것이 내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것은 반사체들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반사체들이지. 근데 그 반사체들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째 반사체, 발광체. 느껴져? 내가 빛이요, 발광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 어떻게 산 줄 알아? 자기가 반사체인 것처럼 산다? 나는 반사체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것이 발광체야, 빛이야, 빛. 나라고 하는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야.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걸 알면 김광수의 꽃의 시가 내 안에서 살아나.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가니까, 나라고 하는 빛이 가니까 그가 꽃이 된 거야. 그죠? 내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온갖 것이 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지. 살아있는 내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발광체야. 빛이야. 그리고 그 빛을 받는 반사체가 세상이야. 내 빛으로 세상이 빛나기 시작해. 네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고. 나 없이 너 없어. 이 체험을 하면 궁극의 체험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면서 자,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라며 조롱을 하였다. 경비병들까지도 예수에게 손찌검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많은 일을 당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것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신경 써? 오고 가는 그것에 신경을 써. 그러니까 얼굴에 침에 받고 주먹을 때리고 조롱을 하면 막 발광해불지, 못 견뎌불지, 자질하자 불지. 그죠? 내 인격이 무너진 것 같지.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 근데 정말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없어지지 않을 사랑,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산다. 이것으로 산다. 늘 지금 이것, 늘 있는 이것, 늘 여기, 늘 지금, 늘 이것, 평등한 이것, 모두에게 다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영원한 이것, 없어지지 않을 이것,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고 매 순간순간 지금으로 살잖아. 매 순간으로 여기로 살잖아. 매 순간 이것으로 살잖아. 모두가 다 이것으로 살아. 모두가 다 지금을 살아. 모두가 다 여기를 살아.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10대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되어도 이것으로 살고 있어. 이것 없이 산 적이 없어. 오직 이것, 이 자체, 발광체, 빛으로 살았어.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빛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코복음 13장을 노래할 수 있죠. 이것은 몸 안에 갇혀 있지 않아. 의식하는 자이면서 의식되는 대상이어서 무한한 하느님인 내가 나로서 살고 있지만 이 나는 늘 이것으로 사니까 이것은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살고 있는 살아있음 이것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자신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누구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은 뭔 말이야? 사람과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다는 거야. 하느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말로 세상을 창조하면서 살잖아? 내가 나쁜 놈 하면 나쁜 놈이 되지. 그죠? 내가 세상은 아름다워라고 선언하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세상은 아름다워져.
왜냐하면 내가 창조하니까. 그쵸? 저 나쁜 놈 사기꾼 하면 그놈은 반드시 내가 사기꾼이라고 선언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가 사기꾼인가 아닌가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규정하면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생각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은 어디다 써?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협력하고 더불어 살고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과 코와 귀와 모든 것을 하느님이 주셨지. 하느님으로 살라고. 그러므로 이것은 저것을 의지에 있으니까 늘 몸만 놔두면 돼?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로 딱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고요히 있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되리라. 네가 사랑 자체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의 체험입니다. 아무 느낌 없는 느낌. 이것이 나요. 나를 느껴봐. 느껴져? 안 느껴져? 느낌 없는 느낌이 나요. 모양 없는 모양이 나고 늘 있는 이거 그래서 나는 인식의 대상이 아닌 부동의 동자로 늘 항상 있는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배경이에요. 배경. 내 삶의 배경. 허공과 같은 거지. 그런데 이것 위에 온갖 그림들이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거지. 그러니까 나 없이 세상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고 내가 있은께 세상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느님이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궁극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 사라지면 온통 하느님의 느낌과 하느님의 세상,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 천하가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자리. 나의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 그게 뭔 자리? 그게 바로 불 꺼진 창이. 생각이 바로 불이거든. 그죠? 내 생각이 너무 불타오르고 있으면 머리가 막 뜨거워. 머리가 아파. 지근지근 아파. 이게 자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근데 머리를 딱 내려놓으면 온 천하 전체가 하느님의 불길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 근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과 그 놀라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바로 뭐요? 무지라고 그래. 무지. 소크라테스의 얘기는 그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지혜인 소피스트로서의 지혜자이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거든. 네 자신을 알라 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고요. 내가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지혜거든요. 오직
하느님 사랑뿐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내가 나 되는 거야. 그게 내가 나답게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나로서 사는 거야. 내가 나로서 산다는 말은 바로 전체 의식인 나로서, 열린 존재로서의 나,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을 나답게 산다고 한다. 그 나답다는 말은 내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야. 내가 자비 자체로 산다는 거야. 내가 은총 자체로 산다는 거야. 내가 은총 덩어리로 산다는 거야. 나 존재 자체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거든요. 온 천하가 하느님의 사랑 아닌 게 없으니까. 그때 말하는 나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게, 몸뚱아리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사랑의 반사체야. 몸은 반사체라고, 발광체는 지금 이것이라고. 지금 여기 이것. 세상도 뭐야? 반사체야.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바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런 그 나는 실제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허공과 같은 거야. 그래서 허공에다가 오물을 뿌려. 그러면 허공이 젖어?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해야 돼. 손찌검을 해야 돼. 그 허공이 흠집이 나냐고. 그래서 허공과 같은 이것을 자신으로 여겼던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살으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얼굴에 주먹질을 해대고 그리고 경비병까지도 손찌검을 하면서 조롱을 하였지만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일을 당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더라 라는 그분의 그것을 오늘 함께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